아프리카 초원에 사자 몇 마리가 물소떼를 공격하려고 물소떼 주변을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자하고 물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물소가 아마 몸무게가 한 4-5배 이상 나갈 겁니다. 체구가 물소가 훨씬 더 크죠. 힘도 세고, 더구나 물소가 수백 마리 떼를 이루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겨우 몇 마리가 그 물소떼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소를 잡아먹으려는 거죠. 싸움이 될까요? 그 사자들이 물소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결국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사자가 그 체구도 작은 사자들 몇 마리가 수백 마리의 물소떼 안에서 먹잇감을 찾아서 그 물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사자가 주변에서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긴 하는데 물소떼를 공격은 못하죠. 왜 공격 못하냐 하면 그 물소떼들이 뿔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걷어차려 하고 경계를 하니까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주변만 빙빙 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자가 주변에서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면 이 물소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긴장되고 풀을 뜯어먹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해지는 거죠. 팽팽한 긴장감, 불안감, 그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긴장감을 못 버티고 한두 마리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를 이탈해서 놀래서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물소들이 덩달아서 너도 나도 우르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죠. 사자들은 그 무리를 쫓으면서 그 대열을 분열시키죠. 그래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뛰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한 마리 또는 두 마리가 대열을 이탈해서 도망치다가 혼자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진 한 마리를 여러 마리 사자가 한꺼번에 공격해서 쓰러뜨리죠. 다른 물소떼가 뒤늦게 알아채고 와서 구하려고 해보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물소가 사자를 물 수는 없는 일이니까 결국 물소 한 마리가 희생되고 마는 겁니다. 최초의 두려움 속에서 뛰기 시작한 그 물소가 아닌 다른 물소가 붙잡혔겠죠, 대개. 어쨌든 누가 잡히든 한 마리는 붙잡혀서 사자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사자들의 공격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사자들이 공격하는 것이 물소떼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우는 사자, 우리말은 다 운다고 표현합니다만은 이게 슬피 우는 건 아니잖아요. 사자가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동물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물소떼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위협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물소떼를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회를,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해요. 튀르키예에 있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지역, 이방인 도시들에 흩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각 교회가 사방에, 튀르키예 이쪽 저쪽에 사방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땅과는 달리 이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방인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축제를 벌리고 뭐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있는 몇몇 성도들이 모인 교회들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서신서에 나와 있는 교회들에 비하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이 당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과 3-4가정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소수의 무리가 이방인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너무도 문화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건 금방 노출되게 돼 있고 낙인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그마한 꼬투리만 잡혀도, 아니 꼬투리가 잡히지 않아도 꼬투리를 만들어서라도 기독교인들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걸핏하면 테러를 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대이지요. 대표적으로 우리 1세기에 있었던 박해가 네로 황제 때 박해가 한 번 있었고, 나중에 도미티안 황제 때 또 한 번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둘 중에 어느 박해, 정확히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로 황제 때 박해나 아니면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박해 시기 또는 그 직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극심한 박해, 붙잡히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다 누설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하던 그런 시대. 그러다가 때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들에게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기도 하는 이런 정말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 교회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너희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여기 박해받고 계신 분이 혹시 가정에서 약간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우리 그런 일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평한 세대이고 사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정치적인 압박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굉장한 힘을 갖고 있죠. 왜?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결속력이 강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오히려 이용하려 하고 기독교의 표를 얻으려고 하고 환심을 살려고 하지, 아무도 기독교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잘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삶 자체가 참 어렵고 위험하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무래도 말 못할 여러 사정들도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또 기도도 부탁하고 이러시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그래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걱정거리가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무거운 짐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들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삶의 짐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비틀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정말 너무도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져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서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자녀들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들과의 관계 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또 이웃과의 갈등 문제, 부모와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들, 또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쩌면 과거 외적으로 강한 핍박이 가해질 때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시험인지도 모릅니다. 그 핍박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싸우고 이기면 됩니다. 내가 견디려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불안해지게 만들고, 또 마음이 방황하게 만들고, 이게 맞나? 라는 회의감이 들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주의를 맞았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어른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또 청년 때는 다 어려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요, 어려서부터 정말 우리가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경쟁사회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회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게요, 이게 일시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짜릿하고 또 에너지도 올라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얘기고요, 이 경쟁이 어려서부터 계속 매일같이 경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긴장감이 말도 못하게 큽니다. 이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요, 승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최종 승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가 불과 1%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아마도 내가 승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다 실패자들이고 패배자들이에요. 경쟁 속에서. 그럼 승자라고 해서 괜찮습니까? 아니요. 승자들도 자존감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이겼다고 하는 우쭐함 갖고요, 그거 갖고 내 자존감이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게 자존감에 해가 됩니다. 경쟁에 계속해서 내몰리면서 내가 실패했다,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늘 나는 패배자 같고요, 실패자 같고요, 못난이 같은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존감을 지키기가 너무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게 너무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자가 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사탄이 왜 우리를 삼키려고 어슬렁거리고 다닐까요? 사탄은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원래 자기 휘하에 있었던 자기 졸개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백성을 뺏긴 거예요. 자기 졸개들이었는데, 자기 국민들이었는데, 자기 백성이었는데 하나님한테로 가버려서 자기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이라도 타락시켜서 자기 영역하에 두려고요. 사탄은 눈에 불을 켜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9절에 쭉 순서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너희 겸손하라.
때가 되면, 여기 때가 되면, 이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하라. 그래야 사자한테 안 물려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사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겸손한 거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지?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씀이 될까요?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까불지 말라. 네. 교만해서 우쭐해서 나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까불면 사자가 주변에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 물소 중에 새끼 물소, 어린 물소가 철없이 앞에서 나대고 까불다가는 한순간에 잡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탄의 위협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바짝 긴장하고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를 낮춰야 돼요. 두 번째 7절 말씀을 가봅니다. 두 번째 말씀 다 같이요.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걱정을,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6절, 7절 말씀은 6절과 반대되는 말씀이지요. 여기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겁먹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되면 자칫 순간 실수해서 겁먹고 도망치면요, 물소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의 질병이 들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업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도 우리는 내가 이러다 병들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이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해버리면요, 우리는요 크게 실수하게 돼 있고, 그러다가 신앙의 길을 떠나서 악한 대적 마귀에게 물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잡혀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된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까?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근심,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해결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게 해결 가능성이 훨씬 높죠. 여러분이 아무리 짊어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거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여러분의 해결책이,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유익하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할 거냐?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 근신하라는 얘기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자에게 어떤 물소가 물려가요? 사자가 주변을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졸고 앉아있으면 그거 물려가는 겁니다. 졸고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졸고 있지 말라. 여러분, 악한 대적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으면, 졸고 있으면 그거 영락없이 사자밥 되는 겁니다. 영락없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졸다가 정신이 번쩍 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야, 이거 우리 사자밥 되는 거 아니야? 예, 여러분 졸다 사자밥 됩니다. 예, 졸지 마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주변에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대적하라. 여기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는 사탄 마귀죠. 사자를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소떼가요 똘똘 뭉쳐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자를 밀어붙이면 그거 사자 물소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물소떼가 흩어지기 때문에 잡혀 죽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굳게 믿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리고 겁먹지 않고 함께 대항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건 못하고 겁먹고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게 되니까 잡혀먹는 거예요. 내가 당장은 잡혀먹지 않아도 옆에 있는 동료가 잡혀먹는 거고 그건 결국 내가 잡혀먹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잡혀먹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불지 말고 겸손해라.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졸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하라. 이렇게 지금 네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네 가지 말씀에 공통적인 기반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이 기반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성전 저 밑에 계단 내려가시다가 아마 다 거의 세 가지는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기억할 수 있으신 건데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이 네 가지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6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6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다시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노란색으로 된 글씨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여기 능하신 이 단어는 강하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의 손,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믿고 까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강하신 손, 굳건하신 손, 그 손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권능을 믿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7절로 갑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고요.
그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냥 염려하지 않는다고, 나 괜찮아, 나 걱정 안 해, 난 걱정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되지 않는 일이, 걱정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늘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될 수밖에 없죠. 물속과 사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죠.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더니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이고 타 죽겠어요. 밤이 되면 추워서 얼어 죽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도 힘들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걸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백성들이 흔들리죠. 가다가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외치고 소리치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고 비난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돌아가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어려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돌아가서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고요. 애굽에 가서 굶주리는 게 차라리 여기서보다는 낫겠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불만을 털어놓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고, 네가 우리의 신이니까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런 어이없는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런 백성들, 광야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서 그것만 쳐다보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두려워 떠는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락가락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론 같은 제사장. 아론 왔다 갔다 해요. 모세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같고, 모세와 함께 일하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막 송아지 우상 만들자고 부추기니까 거기 또 부안해동 해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도 어쩔 때 보면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쓱 바람에 흔들리고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이네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가 있고요, 또 한 사람 갈렙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그 앞길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홍해 앞에 선 그들이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목마르지 않았겠습니까?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오직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길을 향해 똑바로 걸어 나갔기 때문에 그들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온갖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무서운 사자떼가 우리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고 근신하여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요,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큰 믿음으로 강하게 무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이 둘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를 굳건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믿음의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터가 견고해지면 그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악한 무서운 사자가 우리 주변을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우리 뒤에는 강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악한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오늘 청년주를 맞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